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순결과 거룩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당연시하던 다양한 사회 활동들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은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포함한 여러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상점이 가장 싸고 좋은 것을 판매하는지 이 오프라인의 쇼핑몰들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이동할 때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방법이 무엇인지를 비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같이 일하기에 좋은지도 비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비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씩 일어납니다. 따라서 비교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 의식은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자신과 비교하고 나아가 그 비교를 통해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의 위치를 가늠하려는 그 비교 의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비교 의식이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SNS에 보니까 그 사람은 해외여행을 갔더라, 나 말고 저 사람도 어떤 제품을 쓰네. 이미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비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이 인간 사회에서 비교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그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결정에 따른 그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서로를 위해 물건과 마음 그리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던 이 초대교회의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의 모습은 이 그의 별명처럼 격려하는 사람이자 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의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견고한 믿음과 이 넉넉한 마음을 지녔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세임을 얻고 격려를 얻었습니다. 당시 바나바는 많은 초대교인들에게 존경과 그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교인이었고 부유할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2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 역시 자신의 소유를 처분하였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은 다른 교인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한 처분한 돈이 막상 자신들의 수중에 들어오자 그만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돈의 일부를 감춘 뒤에 나머지 금액만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의 거짓된 행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물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비록 물질을 드렸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혹은 그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덜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일하면서 맡은 사역을 하면서 열심도 헌신도 희생도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자랑과 높임만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틈을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판돈의 일부를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아마 부부는 내심 마음으로는 사도와 사람들의 그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은 누구의 강요나 강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교인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나니아의 부부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은 그들 자신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령 전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했을지라도 그 후에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일부를 다른 용도에 쓰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고 정직하게 사용하였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적은 돈을 들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이 신앙의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나니아는 거짓 행위로 대신하였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를 생각해 보면 외부인이 아닌 초대교인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들이 이제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졌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빼앗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거짓 행위를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시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말씀 속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충만한지 아니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도 모른다 생각하여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깨어 기도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찔림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여 깨어 있어 깨끗한 양심과 순결한 마음을 지키며 거짓되지 않는 그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셔도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여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부정한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고 거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짓의 결과는 파멸임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의 안과 밖으로 경건한 두려움의 회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기에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죄에 예민해지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가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베드로의 책망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이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삽비라에게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이 구약 성경의 아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뒤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전투에서 참패당한 까닭이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임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비뽑기를 통하여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제비를 뽑은 결과 아간이 속한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지파에 속한 족장들이 제비 뽑은 결과 역시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의 모든 가문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아간이 속한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인 아간을 한 번에 지목하지 않으시고 제비뽑기를 시행하게 하신 그 과정 자체가 아간에게는 이 생명의 기회였습니다.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비뽑기가 진행될수록 자기 지파, 자기 족속, 자기 가문으로 점점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비뽑기의 결과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간은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가문의 모든 남자가 제비를 뽑아 자신이 걸려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훔친 물건을 아무도 몰래 땅속 깊이 파묻어 두었기에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이 뽑힐 줄은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간은 그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아간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을 삽비라는 아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녀 역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심정은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깊이 감추어 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리라 이 확신한 아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무감각하여 결국엔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베드로는 거짓말로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죽음으로 징계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때때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실 때조차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교정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징계의 결과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징계를 통해 죄의 엄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밝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하는 초대교회를 오염시킬 수도 있는 그 죄를 징계하심으로써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의 길로 달려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이처럼 죄를 엄중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소개해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때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과 이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성령에 충만한지 아니면 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지를 스스로 말씀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할 때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순결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둘째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부부를 엄격히 심판하셨고 그 결과 온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초대교회는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한창 자라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탄으로 인한 죄의 독소가 퍼진다면 이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가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단호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답기 위해서는 내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말씀의 조명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반복적인 이야기의 하나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그들처럼 마음의 두려움으로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생각에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작이 자신을 그리고 교회를 나아가 세상까지도 거룩함으로 물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